레위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함께 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구약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살피려고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담이 쳐져 있는 그것을 허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사 제도가 바로 화목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화목제는 4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감사제가 있었고 낙헌제가 있었고 서원제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낙헌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서원하는 그 제사가 서원 제사였어요. 오늘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필 건데요. 속죄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기 위한 제사고요. 속건제는 보상이나 배상을 위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먼저 죄를 속죄받기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던 그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영은 바로 그 순간에 죽은 존재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뭐예요? 유정란은 계란 안에, 달걀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을 유정란이라 그러고 생명의 씨앗이 없는 것을 무정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삶아봐야 하나요? 깨어봐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이게 유정란이 무정란이 알 수가 있을까요? 부화를 해봐야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닭이 없으면 부화가 안 되죠. 그런가요? 아니, 닭이 없어도 돼요, 집에서. 상자에 전등만 있으면. 어떻든 이걸 부화를 해보면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 있어요. 무정란은 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지옥에 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까?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닌 게 우리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영이 죽었고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존재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막힌 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게 속죄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뭐가? 원죄가,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까지 계속 흘러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됐다 그 말이에요. 길이 차단됐다 그 말이죠. 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담이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기독교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신은 여러 명인가요? 아니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우상이죠.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 뭐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무슨 능력이 있던데요. 예,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단의 역사로 통해서 그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존재예요. 불의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가 속죄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그것을 제물로 드리고 그걸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은다 그랬는데 이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두 지고서 이제 어린 양 되셔서 짐 밖으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짐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골고다가 짐 밖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 밖이라 그 말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 죄를 다 씻었는데 이 속죄제의 제물은 어디서 태웠느냐? 짐 밖에서 태웠어요. 예,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짐 밖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그게 바로 구약의 하나의 그림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속죄제가 바로 그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 구약에서는 아직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무엇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물이 되었지만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었어요. 예. 내가 2번 지으면 2번, 3번 하면 3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죄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그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도 역시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돼. 십자가에 가지고 가야 돼. 주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우리의 찬양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속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제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영은 콘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근데 이 속죄제에 이 피를 뿌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뿌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도 직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 어떤 사람은 수염소나 수양, 수염소, 또 어린 양,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비싸요? 수송아지가 비싸요? 예, 수송아지가 비싸죠. 예, 수송아지가 비싸요? 수염소가 비싸요? 수송아지, 그래서 송아지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예, 제사장이 속죄를 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고요. 또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을 드릴 때도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걸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에다가 뭐 했느냐? 손을 안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죄를 범할 때 백성들이 송아지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또 족장이 대표로 안수를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모든 회중의 죄가 다 누구에게 옮겨갔다? 그 소송아지에게 옮겨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누구에게 갔어요? 송아지에게 갔으니까 송아지가 이제 그를 죽임으로 그 죄가 다 사해진 거라.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송아지가 대신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족장이 속죄를 드릴 때는 수염소였어요. 수염소. 그 다음에 평민들이 속죄할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 근데 이제 그것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이 2마리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쓰고 한 마리는 태우는 번제물로 썼어요. 예, 그러니까 가난해도 속죄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염소를 살 돈이 없는데 나는 속죄 못하겠네. 아니라 그 말이죠. 예. 산비둘기가 있어요. 집에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모두가 다 속죄하는 그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피를 뿌리는데 4단계의 피 뿌림이 있습니다. 4단계 피 뿌림이. 가장 먼저 휘장 앞에서 7번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번제단 지나서 향단 지나서 지성소 앞에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 휘장 앞에서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자, 4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폈지요? 아까 레위기. 레위기 4장 5절에서 6절 또 16절에 17절 읽을 거예요.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이 휘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성소에까지. 법궤가 있는 그곳에.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성소는 법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듯이 여기서 7번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7번 뿌리느냐? 유대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 말이에요. 7번 뿌려야 네가 완전히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씻음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 가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향을 피우는 금향단에서 그 향단에 있는 뿔에 피를 바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볼까요? 4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향단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예요. 향단은 24시간 동안 뭐 하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찬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에서 24시간 동안 불이 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 생활을 되려면 주님의 보혈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속죄 없이 기도 생활 불가능하다. 속죄 없이 경배 생활이 불가능하다. 속죄 없이 예배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아, 그러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런 보혈을 바른다. 주님의 보혈을 바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래요.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피를 바르라 그 말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 주님의 보혈을 의지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정결케 됐다고 하는 것은 속죄를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은데 그냥 보혈을, 이 시간 제가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날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 계속하면서 이 시간 제가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러면 씻어지는 건가요?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런 부족한 것이 있었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 능력으로 저를 사해 주옵소서. 그걸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 공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서는, 그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원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그런데 자범죄, 날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것도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근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다시 대회 속에서 내가 반복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다. 이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런 것도 안 하고 오늘 주님 보혈 저기에 덮어주세요. 이게 무슨 피 바르는 겁니까? 장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계 없는 예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피 없는 예배, 그렇게 얘기해요. 해계 없는 예배 있고 피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피를 의지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피를 의지하자 그러니까 주님 내가 피 바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 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라 그 말은 회개해서 회개하는 자만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생활, 회개 없는 신앙 생활은 무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만이,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요. 예. 세 번째, 어디에 피를 발랐느냐? 번제단에 피를 발랐습니다. 자,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아멘. 자,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첫 제물을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에 이 문이 엄청 넓다고 그랬죠.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첫 제물을 드리는 곳이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 구원. 예,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향단까지 가야 돼요. 향단은 24시간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기도도 안 하, 신앙 예배 생활도 안 드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향단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 머물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소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피를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의 뿔에 바르고 또 이제 어디예요? 번제단에 와서 번제단 뿔에 발랐다. 번제단은 우리 구원을 의미하고 처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뿔에 바른다. 이 뿔은 뭘 의미할까? 뿔은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그러면 왜 그 뿔에다 발랐느냐? 거기다 발라야 제3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모두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신분을 상승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분에 맞게끔 그 능력에 맞게끔 살려면 피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그 피를 발라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자녀님의 특권을 허락했는데 자녀님의 특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상실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바로 이 뿔에 피를 발라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사단은 호시탄탄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쓰러지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주님의 보혈 아니면 그 사단의 권세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호막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정결한 영이 내가 부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부어져 있으면,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안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혈로 바른 거예요. 아멘. 예, 내가 회개의 자리 가면 주님의 보혈을 내가 바른 거라 그 말이에요. 피를 의지한 거예요. 피를 의지한다. 피로 나를 보호한다. 그것은 내가 깨끗한 회개의 영이 내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게 바로 제단뿔에 피를 바른 거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남은 피를 어디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밑에다 계속 부으라고 여러 번 나오죠. 4장 7절, 18절, 25절, 30절, 34절. 예, 피를 바르고서 그 남은 것은 번제단 밑에 쏟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번제단 밑에 쏟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내려놓으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번제단 밑에다가 다 피를 쏟았죠. 그죠?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억압 가운데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압박받아 가지고요. 기쁨이 없어요. 이제.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내가 이래 가지고 내가 구원이나 얻겠나. 계속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무거운 짐 이건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지셨지요.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래요 주님. 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감을 갖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죠.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확신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 피를 우리는 어디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번제단 거기도 못 미쳐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은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향단으로 가야죠. 거기서 기도 생활 해야죠. 거기서 예배 생활 해야죠. 그렇죠? 예.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 갈증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머무르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서 있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광의 보좌 앞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만 피를 바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의 보좌 앞 거기서 피를 바르고 향단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그 나머지는 다 번제단 밑에 쏟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삶에 주님의 그 보혈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이 제물을 드릴 때 직분에 따라서 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회사에서 뭐 이치가 있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졌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란 말이냐? 구약하고 신약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예. 믿음의 크기가 클수록 대가 지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향단으로 가려면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향단에서 성소까지 가려면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24시간 예배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이걸로 됐으니까 나는 뭐 더 이상 안 해, 나 바라지 말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친구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야, 봐라, 이번에 우리 어디 놀러 가는데 한번 가자. 언제 가는데? 그날이 근데 미안하게 7월 1일이다.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럼 가자 뭐 놀러 가는데. 어떤 사람 안 돼, 나는 주일이라서는 안 돼. 그게 대가 지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향단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누가 얘기하면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대가 지불도 안 해. 그러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대가지 큰 지불입니까? 그렇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뭐 송아지 드리라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삶에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 지불이 없이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냐 그 말입니까? 영광의 보좌 앞에, 영광의 임재의 자리 나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번제단 밑에서 번제단 뿔로 향단 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까지 넘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 은총을 받아서 영광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번제단 밑에 자기 신앙을 국한시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었다면, 아멘. 그런 자로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속건제. 속건제는 보상, 배상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속죄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라면 속건제는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 죄의 행위들을 다루는 제사입니다. 또 속죄제는 본성적인, 내면적인, 근본적인 그 면을 다루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원인으로 인한 결과에 의한, 그러니까 결과물들,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다. 그렇게 그걸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속건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 배상할 수 없어. 그것은 속죄제에 해당한다면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배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한 용서 구하는 것.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 그것은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배상. 예. 자, 그래서 이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말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상하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한 말씀을 레위기 6장 1절에 7절 말씀 한번 우리 서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 안 떠요. 레위기에 있는 것은 안 띄웠어요. 왜? 여러분 책에 있는데 그걸 좀 몇 장 뒤져 보면 나오는데요. 레위기 6장 1절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어떤 물건을 전당 잡았는데 돌려주지 않아. 여러분 이 전당 잡은 것 중에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살펴봤잖아요. 지금 큐티하면서 겉옷은 돌려줘야 돼. 해지기 전에. 왜 그럴까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이 그냥 둘둘둘 많은 그런 옷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밤이 되면 뭐가 돼요? 이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추운데 그 이불을 내가 저당 잡아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단 거예요. 예. 어떻든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당 잡힌 거 안 돌려주고 물건 뭐 훔친 거 또 주운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웃에 손해 끼치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상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예, 속건제를.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좀 틀렸네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했어. 그러면 제수의 오음부터 써야 감사해야 돼.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당했어. 그러면 이거 진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야 돼? 아니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은 언제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해결 받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해결 받고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해결이라 그 말이에요. 좋죠? 하나님께 잘 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그 삭개오 알죠?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예.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세리인지 몰랐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예. 그 세리는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그 당시 이 세리는 월급이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금이 10만 원 나오면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받아서 나머지는 자기 생활비로 쓰고 아무튼 그랬대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 나오면 뭐 한 5천 원이나 1만 원 붙이면 되는데 어떤 세리는 20만 원 붙이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붙여.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세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세리가 인기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맨날 왕따 당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세리의 직업을 가진 바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행제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행제했다 그 말이죠.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삭개오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을 얻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그는 속죄 제물뿐 아니라 속건 제물까지 드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자, 근데 특이한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의 죄를 범하면 먼저 배상을 하고 속건 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먼저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배상을 했어요. 이게 좀 달랐단 말이에요. 예.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한 회개법도 이런 비슷하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유대인이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1일이 심판의 날입니다. 어떻게 1월 1일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1월 1일은 심판의 날이고 1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속죄하는 날입니다. 근데 1일에서부터 9일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속죄하는 날이 9일이나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속죄하는 날 하루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생각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그런 죄를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하는 것이 더 훨씬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 사람과의 관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어려워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한다. 내가 지난번에 당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정말 이런 부정한 마음을 내가 가졌어.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런 말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날짜를 많이 준 거예요. 그걸 다 해결하라고. 그렇게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네 죄가 다 사해졌다. 그렇게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잘못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용서 구합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죄가 정리돼야 하나님께 맡긴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9일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에 피해를 준 일이 없는지 그걸 다 살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속건제의 핵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교훈은 배상이다 그랬잖아요. 배상. 예. 자, 근데 이 부분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안 그러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예물이 나에게 온전한 예물이 되려면 먼저 형제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그 얘기죠.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맨날 주일날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 사람과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백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바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수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속건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을 품을 수 있어요. 이 땅을. 왜 우리가 이 땅을 품어야 됩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물론 베드로에서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신분이 그런 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을 통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 그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진정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 땅을 지금부터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땅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은 바로 역동적인 예배, 그 사역, 그걸 감당하려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기 원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 말로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회개하고 또한 이웃과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상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분의 역할,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면 머물지 말고 향단을 거쳐서 지성소 안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통해서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그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내가 온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온전하다. 그게 속건제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상하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교훈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배상하는 거예요. 다른 게 배상한 게 아니고요. 나는 5분의 1로 더해서 배상할 게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럼 배상해야죠. 그래서 용서 구하는 게 배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미워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이게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속건제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나가게 하시고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가치관, 삶의 방식 이것을 바꾸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시죠.